앞에 있죠.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감사의 보물캐기입니다. 감사의 보물캐기. 우리는 이제 보물 찾기 되게 좋아하죠. 근데 이것은 보물을 찾으려면 저절로 그냥 눈에 띄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풀도 헤치고 그다음에 의자 밑도 한번 들어보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찾을 수가 있죠. 감사도 때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감사가 되는 것들도 있죠. 그냥 뭐 누가 봐도 이건 감사한 일이야. 그러나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너무 드문 일이 돼요, 감사가. 근데 감사가 드문 일이 되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는 것이죠. 축복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항상 있기 위해서는 마치 보물을 캐듯이 우리가 감사를 캐내야 되고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사의 보물캐기라고 지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특별히 감사가 무엇인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은 사실 감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그분은 그러나 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평생 감사를 실천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중요한 감사의 핵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본받을 감사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작더라도 있는 것을 감사하라. 저를 따라서 작더라도 있는 것을 감사하라. 성경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요한복음 6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디서 음식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음식을 사서 이 사람들을 어디서 먹일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여러 중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고 안드레라는 제자가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돼요. 그게 뭐냐? 아주 적은 음식을 구해오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5,00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만 5,000명이니까 훨씬 많았겠죠. 그런데 수소문을 하고 먹을 것 좀 있어요 하고 했는데 겨우 구한 게 뭐냐? 어떤 어린애가 마침 자기가 먹으려고 싸온 떡 5개, 빵 5개하고 그 다음에 생선 2마리, 조기 생선 같은 비슷한 거 2마리 정도를 싸온 도시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안드레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라도 한번 가지고 가보자, 예수님께. 그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안드레 마음에는 내밀기가 부담스럽고 당황스럽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괜히 우성거리나 되지 않을까? 주변 제자들이 비웃지 않을까? 예수님도 괜히 타박하시고 나를 꾸중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있으나 마나한 거를 내가 갖고 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약간 위축돼 있기도 하고 약간 부정적이기도 하고 자기 방어적인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도시락을 슬그머니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자고 갖고 온 게 이런 거라니 라고 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러나 이런 난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비록 소량의 음식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있는 것을 먼저 보셨죠. 그것을 타박하거나 아니면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혹시 더 없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어요. 이거 갖고 안 돼. 더 모아봐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걸 그대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비록 아주 보잘것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을 놓고 감사했을 때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 이것을 가지고 5천 명이나 먹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이것을 잘 적용하면 우리에게도 모든 축복과 치유와 이런 것이 강물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있는 작은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있는 것에 먼저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봐요. 그래서 나보다 다 뭐든지 많고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되게 초라하게 느끼고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큰 거, 많은 거, 좋은 것만 바라보는 것이죠. 작은 거, 사소한 거,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잊고 삽니다. 여러분,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천국 영광을 비춰 주신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는 큰 것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스펄전 목사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작은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바로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헨리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왕이죠. 이 사람이 한창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조지아주의 어느 시골 벽지 학교 여교사 마르다 베리로부터 편지 한 통이 오게 됩니다. 편지 내용은 이거였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피아노 한 대를 놓고 싶은데 $1,000를 기증해 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헨리 포드가 늘 그렇듯이 이런 편지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냥 의례대로 대수롭지 않게 10센트만 넣어서 달랑 봉투로 넣어서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헨리 포드로부터 10센트를 받은 이 교사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10센트 버리지 않았습니다. $1,0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10센트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민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녀는 10센트를 들고 가게로 가서 땅콩 종자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땅콩 농사를 지었어요. 몇 달 동안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땅콩 농사를 정성스럽게 지은 학생들, 그리고 그 여교사는 잘 수확한 그 땅콩들을 넣어서 감사의 편지와 함께 헨리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잘 포장된 땅콩 상자를 받은 헨리 포드가 열어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마음이 동해서 $1,000가 아닌 그 학교에 $10,000를 기부했습니다. $1,000에 1만 분의 1인 10센트를 받고도 이 여인은 불평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콩을 구입한 것이죠. 그 마음씨가 결국은 10센트의 10만 배가 되는 $10,000라는 수확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감사 속에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숨어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보게. 작은 감사 속에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야 되는 것이죠. 찾지 않으면 우리는 숨어 있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뭐에 속고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당연해요. 내가 받는 사랑이 당연하고, 내가 받는 대우가 당연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당연하고, 지금 내가 건강한 것도 당연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먹고 있는 것도 다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만 우리가 주위를 돌려보세요. 저는 권해요. 장례식장을 가봐라. 여러분, 애들을 데리고 꼭 장례식을 가세요. 애들을 집에 두고 가지 마세요. 꼭 장례식을 가야 돼요. 애들을 데리고 중환자실을 갈 수 있으면 중환자실도 가봐야 돼요. 왜?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깨달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그저 당연하게만 여기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하기는커녕 고마운 마음도 싹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들을 찾아내고 캐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고마운 마음은 더욱 커지고 또 하나의 감사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캐나라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캐나라. 요즘 이제 저희 어제도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난 몇 주 전에도 고구마를 2박스 갖다 주셨는데 어제도 고구마를 1박스 갖다가 제 방에 갖다 주셨어요. 같이 먹어야죠, 여러분하고. 여러분, 고구마 저도 캐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고구마는 어디에 있죠? 땅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구마를 캐내기 위해서는 이제 고구마가 저절로 수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감처럼. 여러분, 호미를 가지고 캐내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흔실한 열매를 그래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감사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땅에 묻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감사들이 잘 안 보여요. 예.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 안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캐내고 파내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감사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땅속에 묻혀 있는 상태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감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감사도 캐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만 애쓰고 수고하고 주목하면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삶이라는 땅속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실패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뭐가 잘 안 돼서 낙심하신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있었어요. 약간 탄식을 하시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곳곳 지방을 다 돌아다니셨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지역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뭔가를 얘기하면 그것을 그렇게 신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게 고라신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역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늘 그 지역에서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지역이에요.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뭔가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 과거의 모습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몇 배의 공을 들이셔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접도 잘 안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치유도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그때 실패의 쓴맛을 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돌아오는 건 뭐예요? 수모와 멸시와 이런 초라한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애쓰며 전도한 마을인데도 불구한 거예요. 애정이 너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일을 다른 지역에서 행했다면 벌써 사람들은 죄를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다른 사람들은 반응을 했을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을 안 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알게 돼요. 바로 그 얘기를 하시고 그 밑에 구절을 이렇게 보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사로 되돌아가세요. 그렇게 아우 속상해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서 마음을 잡으시고 숨겨져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십니다. 이 사건과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 속에서 그것을 뭐가 있을까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캐십니다. 보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마치 보물을 캐듯이 고구마를 캐듯이 감사가 그 안에 감사거리가 있는 것을 이렇게 주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것을 찾아내세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감사했어요. 앞에까지는 실패했기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뭐가 잘 안 돼서 너무 속상해. 근데 그 일이 있는데 그게 계속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감사를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근데 뭘 감사했냐? 자, 보니까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와중에도 애들은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주목을 하신 거예요. 어머나, 어라? 애들은 반응을 하네. 애들은 반응을 하네. 했었네. 애들은 내 말을 기울여 듣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어른들, 지혜롭고 또 어른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감추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다 활짝 열려 있다. 아이들에게 그것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들이 반응한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되도록 하신 거라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닫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큰 비중을 두고 애쓴 일이 뜻대로 안 되었죠. 가슴 아팠지만 부스러기 은혜로, 어른들이 먹지 않는 떨어뜨리는 은혜로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일이 예수님에게는 너무 감사의 큰 조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일이었구나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깨달으시니 감사가 되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어떠한 감사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 속에 있는 감사를 캐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하는 중에라든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고통 중에도 감사거리를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2배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 끝. 오늘 2가지였죠.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캐내야 된다고요? 작은 것과 작지만, 지극히 작지만 어때? 작은 것, 작은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작더라도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번째 뭐라 그랬죠?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캐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선생님의 작은 것, 있는 것 감사합시다.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캐냅시다.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눈을 감고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입을 벌려서.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있는 것,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것을 이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제 삶에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제 삶에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제게 감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게 감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게 해주세요. 제 삶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선물 받고 싶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오셔서 매일 주님과 함께 감사의 보물을 캐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